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이겨 장차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심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무엇이요 또 이미 믿음으로 무엇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저희를 살리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저희도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 지금 저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찾아오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저희가 늘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서 다하길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2년 이상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제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기도 힘이 들고 또 이동하기 힘이 들어서 자유로운 여행이 그동안 우리에게 제한되어서 아쉬움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는 많은 제약들이 이제 준비되고 해제되어서 이제 5월부터 우리 함께 식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처럼 이 봄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부활의 소식 같아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서에서도 또 히브리서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9번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오지만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도 쫓아갔고 또한 예수님의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무덤이 어디에 안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에 그 무덤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절기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절은, 이 부활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교동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 위의 삶이 끝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 전의 삶과 새로운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인생의 죽음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의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죽음이 그들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런 축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못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인데 이곳에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함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상실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깨끗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날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완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온갖 더러움으로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부활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부흥과 성장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되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 헌신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리 동생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전과 새로운 완전한 삶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은 바로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정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함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인간의 죄가 극복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말해주는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가 받았던 두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인간의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된 것이고, 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에 처한 인간이 생명이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희생 제물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러나 희생 제물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더러웠던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 나라는 오늘 사절에 보면 더 이상 그곳에서는 눈물을 거두면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랑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신랑으로 인해서 흘려진 모든 눈물과 고통과 우리 애통함이 씻겨지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곧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이제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 모든 것이 용서를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과 죄로부터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은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그러한 성도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희생의 피로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였던 악한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비방하는 마음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모든 예전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활에 동참한 성도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신령한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세상의 것은 우리가 돌아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에 영원히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사망이 없는 생명을 누리는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다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전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깨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심을 오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오늘 구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 소망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스크를 쓰시고 개인의 방역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널리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창원 성문학교당에서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상노회가 정기회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수장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제 코로나기 위해 또 일들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전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정되는 대로 대청소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때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받아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직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